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35절까지 스토리를 잘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그냥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고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펜타코스탈 교단, 우리 오순절 교단에 있어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대는 성령의 세대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며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보혜사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때까지 그 영원한 삶이 이제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꾸 까먹어요. 은혜도 까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까먹고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도 까먹고 자꾸 까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받은 은혜는 까먹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던져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자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이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 녀석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르친 것도 까먹는 판에 또 치매와 건망증을 비롯하여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이들이 넘어질 텐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이끌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잃어버리면 너희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하실 명령을 알고 있었고, 그 명령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까먹지 않아야 돼. 그래서 까먹지 않아야 너희들이 알고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자녀들에게, 오늘 기도했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쉽게 말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날까지 잘 살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골인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국은 감옥에 던져졌던 것처럼,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니, 은혜를 받았다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옥졸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죄에 대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마음, 숨겨진 그 속마음, 우리네 아버지들이요, 뭐 여기 우리 딸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딸들은 엄마만 좋아해. 따라합시다. 아빠도 좋아해야 된다. 또 아빠만 좋아하는 또 이상한 딸들도 있어요. 엄마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이렇게 그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드러내셨는데도 몰라. 또 이게 우리의 문제야.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그 속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악하지만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이것이 영원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시작.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 죄인의 구원과 해방은 자신의 선행,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 곧 긍휼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죠. 목사님들이 막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더 이뻐해.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회개해야 돼. 모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근데 아무리 목사한테 이쁨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의 공력과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자발적 헌신과 섬김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해방은 우리의 선행 여하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 곧 긍휼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의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는 죄인을 권면하는 일과 더불어 죄인을 용서하는 이 양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하고 죄인들을 미워하는 건 누구나 해요. 뒷담화 누구나 쉽게 하지만 뒷담화하는 그놈의 입을 꼬매고 뒷담화 당하는 그를 품어주는 자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권면하되 그들을 용서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악하고 더 독하고 더 못됐고 더 뚱뚱해. 정말 그래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제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한 교회가 불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방화로 추정되는 이 불과 함께 교회 주차장 바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물론 저게 스펠링이 틀렸죠. K가 아니라 C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불을 내버렸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시시피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불을 내고 바닥에 그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뭐 강제한 건 아니지만 예배를 제한하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이 미시시피 한 교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지역 주민 하나가 열받은 거죠.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도 긴장하고 믿는 우리도 교회를 욕했어요. 회개하셔야 돼. 빨리 회개하세요. 욕했죠. 예. 이제 화면 꺼도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욕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교회가 선을 행하고 정말 세상을 보다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뭔가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아마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뭐 감내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위선자들아 라고 썼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죠, 교회가. 근데 충격인 것은 그 사람이 바닥에 써놓은 글이라는 거죠. 이제는 집에 있어야 될 거야. 교회도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옆 사람 살짝만 쳐다보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웃과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인들 같아.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아픔과 슬픔에 이렇게 무뎌지고 그냥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교회 중심주의.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한테 반만이나 그렇게 해봐라,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참았는데, 아니 지금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겠는데 말이야, 교회가 막 그렇게 예배를 세상 말로 막 강행하니까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거라는 거죠. 세상은요, 교회가 더 악하다고 말해. 교회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을 해요. 요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는 뭐 보편화되어 있어요. 아니, 대놓고 나는 찾아서 보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더니 드라마 보니까 또 영화 보니까 툭 하면 할렐루야! 그래. 저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근데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서는 안 돼. 그리고 또 교회 가냐? 막 이런 말들을 해. 이게 뭐 기독교를 조롱해. 대놓고 조롱하는 거야. 이 위선자들. 사랑을 이야기하고 온갖 고상하고 은혜로운 척하지만 뒷담화 열심히 당구가 300, 500만이야 막 뒤에서. 그리고 고소고발을 제일 잘해 교회가.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을 먹여 살려 교회가 막. 그러니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 언론에서 지금 대놓고 그래, 대놓고. 여러분 가만히 봐요. 막 그거 부끄러워해야 되나? 막 열받아가지고 TV를 끌 수는 없고 막. 요즘 우리 교회는 반응이 없어가지고 딴 데 가면 반응도 잘해주는. 어쨌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지금 좋지 않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교회들은 더 많은 소송을 하고 교회가 막 아스팔트에 나가서 막 올바름을 외치지만 그것까지도 꼴보기 싫고
그리고 막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그리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즉 정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했다면, 용서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방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그렇게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용서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오늘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악독함을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목회자들이 성장,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면서 부교역자들을 득달시켜서 막 남의 교회 교인을 뺏어오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끼리 서로 막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인간이 가진 추악한 본성이 지닌, 우리 인간의 본성, 원죄, 오리지널 신, 그 본성이 지닌 무제한적인 복수심, 무제한적인 사랑과 그 용서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그냥 리미티드야, 무제한이야. 그러나 그 무제한적인 인간의 복수심, 막 멱살을 잡고 막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악독을 행하는 그 무제한적인 그 악함 가운데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용서로 뒤덮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치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베드로는요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당시 그 유대 문화는요 이렇게 수치로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말할 때,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말할 때 수치로 말하세요. 숫자를 써서 말하세요. 저는 안 똑똑해서 잘 그걸 못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까지만 물어보면 좋은데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해, 3번까지는 참어, 4번 끝이야. 너는 안 돼. 그리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면서 나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한 번에 뭉개버려요 우리 베드로를. 22절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말씀만 볼게요. 7번씩 70번까지. 이거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관대함. 너 그거 못해, 교만 떨지 마, 위선자의 모습 버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건데 뭐예요? 인간은 못해. 베드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으로, 베드로의 한 그 질문을 천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 이렇게 이끌어요. 2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갑자기 그 질문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거기까지.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천국으로 이끌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다? 이렇다. 그러면서 그 이렇다라는 그 중간의 내용을 보니까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죠. 결산이라는 것은 뭔가 받아야 될 것이 있기에, 그렇죠? 임금은 24절에 그 빚진 자를 데려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임금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임금이 빚진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걔 좀 데리고 와. 자, 빚을 좀 받아야 되겠다.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데려오다라는 이 단어는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 회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이 계수,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은이라고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결산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 돼요. 여튼 데려와가지고 보니까 이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거야. 여러분, 당시 달란트는요, 유대와 로마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화폐 단위예요. 이 1달란트는 34kg 정도의 순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마어마하죠? 1달란트. 달란트 비유해서 나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34kg의 금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한 달란트가 34kg의 순금의 가치니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지금의 환율로 봤을 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져서 그냥 죽어야 돼. 뭐 갚을 생각도 못해. 이건 그냥 죽어야 돼. 지금 우리 이 교회 빚도 못 갚고 있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1조 2천억이면은요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맞아. 이거는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이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종. 그러니까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무리 그냥 루이비통으로 다 입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다 선하다 뭐 별 공로와 공적을 다 쌓아도 우리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24절에 나오는 이 빚진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 이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우리의 죄라는 단어를 바로 이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빚진 것과 죄를 같이 우리 주님이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없이는 갚아질 수 없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짊어진 무거움이라는 거야. 무거움.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1조 2천억 원이라는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빚진 자의 그 빚은 죄라는 거죠. 주님은 이 죄와 부채를 같은 선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둘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죄 그리고 이 부채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져. 죄책감, 이 죄는요, 죄는 죄를 낳게 돼 있어. 그래서 죄를 지면 무서워서 공범을 만들어. 혼자 금은방 털면 되는데 같이 털자. 그래가지고 죄를 전가시키면서 점점 죄가 불어나. 이해돼요? 부채, 이자 계속 늘어. 둘 다 그렇게 점점 무거워져. 그리고 둘 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면제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불쌍해. 갚지 마. 그러면 법으로도 못 막아. 안 갚아도 돼. 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아니요, 용서합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그 사람이 이제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용서했는데 뭐라고 그래? 그냥 풀려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4절 25절에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옆 사람 여기까지 읽고 옆 사람을 잠깐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엄청나게 고발해 놓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고발해 놓고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줘요. 너희는 죄의 장아찌야. 아주 그냥 간장에 푹 쩔어서 양파를 까도 다 간장에 뱄어. 도저히 용서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나를 위해서 향품도 사지 아니하고 구제와 선교도 하지 아니하면서 악을 계속 행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죄와 빚을 빗대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의 문화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을 노예로 팔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 걸 보고 주인이 명하여 그 몸, 야, 너 노예가 돼버려. 너를 팔아. 아내도 팔아. 자식들도 팔아. 모든 소유 다 팔아. 이게 야, 우리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 당시 시대상 문화고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안타까워서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희년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노예들은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어 버려. 그냥 그 법적 효력이, 그들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넌 노예가 됐습니다 해서 해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너 갚아라 했지만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들, 어떤 것을 한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주인이 갑자기 너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팔아라라는 것은요, 되게 심각한 고통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간구를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끌어내고 싶으셨던 거야. 이걸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아니 본질적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통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너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다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는 거야. 아무리 다 팔아도 1조 2천억 못 갚아요. 그렇죠? 나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받을, 그거 해서 여기다 헌금할게 내가. 청빙 받아서 가가지고 그런다고 뭐 이 빚이 갚아지나? 안 된다라는 거야.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갈아탈 지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금하고 같이 이자하고 상환하는 거 어떠냐고 해서 아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매달 1,000만 원씩 30년을 넣으면 끝난대. 그냥 주님 오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됐습니다. 그냥 그랬어. 이게 아이고 엄청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팔아도 못 갚아. 이 1만 달러한테 못 갚아. 근데 그렇게 다 팔라고 말하니까 그 종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 그걸 배워야 돼. 26절. 어떤 태도를 보여?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실 못 갚어. 근데 참아달라는 거야.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다 갚겠다라는 정말 어떤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과 절규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즉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팔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빛을 탕감해줄 마음의 여력이 충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생각해봐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를 놓고 갚아라. 그게 뭐예요? 진짜 갚으라는 걸까? 못 갚는 거 알아.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할 마음이 충만하셔. 근데 그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기회와 삶을 사랑하고 또 내가 정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와. 1만 달란트네. 네 갚겠냐? 그냥 가라. 이랬을 텐데 뭐예요? 자녀도 팔고 다 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간절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충만한 여유로운 마음 가운데 용서 1조 2천억. 아유 됐어.
주여 우리에게도 주소서. 됐어. 그냥 툭 치는 거야. 툭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여유로우신 그 마음은요, 성경 요소요소에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전인류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냄새와 역겨움을 견디지 못하셔서 전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노아를 딱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요나를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의 원수 니느웨에 보내실 때 그 요소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것을 팔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앞에서 이 한 사람의 모습, 즉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파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세퀴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십기도도 대충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아유 헌금할 필요 없어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로 봉사하지 마. 아유 너 봉사하면 나도 해야 돼 막.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프로세키네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그 절대적 권위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격화시켜서 경배하는 고대 예법의 그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프로세키네이라는 단어예요. 즉, 이 종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되 그 권위 앞에서 자기의 그 진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거야.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빛을 청산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종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충 아유 용서받아, 하나님 다 사랑해, 아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예요? 세속화되고 뭐예요? 물질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 간절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27절에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그제서야 흘러나오는 거야. 그냥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 간절한 부복함이 있을 때 27절에 보세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제서야 26절에 부복함이 있은 후에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또 한 곳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단어를 썼어.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이게 부복함이야. 아빠잖아, 아빠. 근데 아빠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밑에는 종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그 종이 돼야 되겠다. 자기의 죄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아버지니까 아빠 나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면서 자기는 정말 쓰레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가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엎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품고 내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계속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여기서 말하는 이 치근히 여겨가 바로 부복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행위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그 이미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할 만큼의 넉넉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그것을 흘러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끌어안고 겉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소잡잖아. 큰아들이 그거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안 해줬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전적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그 한 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아버지 안 떠났잖아. 난 유산 미리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난 착한 아들이잖아.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 헌금 11조 꼬박꼬박 했잖아. 이것이 율법이 되고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너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 너희가 진 빚을 탕감받을 수 없어. 중요한 건 너희가 간절하게 엎어져야 되고, 엎어질 때 이미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용서할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것을 너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가 이 같은 단어로서 원초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인의 구원과 해방은 자신의 선행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 곧 긍휼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돼. 이 긍휼의 은혜, 그래야 인본주의, 공로주의로 빠지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지, 근데 긍휼을 입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긍휼을 베풀므로 그들 역시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긍휼을 입을 자격도 조건도 없었는데 전적인 은혜로 긍휼을 입었지. 그런 긍휼을 입은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그랬다면 미시시피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났겠냐라는 거예요. TV와 드라마와 영화에서 기독교를 까고 깨는 이런 일들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의 결과를 시편 103편 12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이게 긍휼이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게 긍휼이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서 뭐예요? 그것을 우리를 아주 멀리 옮기셔서 탕감해 주신 거야. 이게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탕감이라는 단어는 보다 멀어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긍휼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울의 언어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부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 자체, 그것이 칭이라는 거죠. 의롭게 했다. 즉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간청할 때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한 공로와 업적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그래서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공로와 업적은 오직 십자가인 거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게 공로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공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막 뭔가 우리가 공로를 행해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를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냥 나에게 회개만 하면, 부복하면 내가 공로를 세울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은혜를 주실 넉넉한 마음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빗장이 풀어지는 계기가 뭐예요? 아피님이 부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칭의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공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과 예물은 뭐냐? 그것을 아는 자들이
당연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하게 그것을 아는 자들이 당연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 공로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아는 자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이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오늘날 이 세대에.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엉망인 거죠. 겉은 아주 좋은 옷 입고 괜찮은 수준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못 가.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에 뭐래요? 다시 옥졸들에게 끌려간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속화된 복음 번영주의 신학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에서 한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면 그 대속 이후에 그럼 용서해 줬으면 놔둬야지. 다시 잡아들이잖아.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저주가 될 만큼 아주 악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베드로가 7번만 하면 될까요? 너 못해 임마. 7번씩 70번이나 해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들은 할 수 있구나.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쵸? 그 탕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갑자기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탕감받은 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환원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환원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자, 이 친구가 긍휼의 은혜를 입고 걸어가요.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그 안에 있어.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큰 은혜를 받으면 막 갚고 싶잖아. 어떻게든. 지금 1조 2천억을 탕감받았어. 와, 씨. 너무 좋아. 나 정말 얼마나 신나겠어. 그리고 얼마 시간도 몇 시간 안 지, 며칠이 아니야. 몇 시간 안 지나. 그냥 탕감받고 막 어디가 얼마나 신나. 근데 누굴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우연찮게 거기서 만난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주님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인건비야, 하루 인건비. 그럼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 인건비. 그러니까 한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치, 요즘에 얼마로 잡을까? 그래, 한 달에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900만 원 나한테 빚진 놈을 만났어요. 3개월 월급 빚진 놈. 그러니까 1조 이상을 탕감받았는데 900만 원 빚진 놈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동료라고 그래. 아는 집사님을 만난 거야. 같은 집사끼리. 그러니까 집사끼리 만나고 장로끼리 만나고 목사끼리 만난 거야. 동료라는 말은 그 의미거든요. 같은 신앙, 같은 친구, 같은 일을 하는 영역. 그 동료를 만났는데 9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내놔.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따라합시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긍휼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야. 27절에 탕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28절에 갑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는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긍휼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체험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 환원하는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지 100일 노동자의 임금을 받고자 지금 목을 조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5장 7절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뒤집혔는데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 그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니 이미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말이 이상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900데나리온 9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용서해줘. 긍휼을 베풀었어. 그랬더니 뭐래요 성경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는 한 그것이 그 순간 나에게 유효했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긍휼과 살아가는 삶에 베풀어야 하는 그 긍휼,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구제불능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금에게 불려가. 32절 34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 이게 예수 십자가 공로로 너를 구원했는데, 지금 그래서 용서해 줬는데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환원해야 돼. 우리는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야. 자, 그리고 또 이제 옥졸이라는 말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연옥이론이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시 넘겨줬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빚을 갚으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연옥설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 사실은 이 본문이기는 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을 넘겨진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탕감을 받았는데 다시 불려져서 형벌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받은 형벌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받은 형벌은 친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받은 형벌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 사람들이. 이 자식이 내 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녀석이 사랑을 안 베풀었네. 잡아 가둬서 옥에 쳐넣어. 이게 아니야. 사랑을 안 베풀어서 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안 베풀 수도 있지 뭐.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받은 형벌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했던 1만 달란트에 대한 형벌이야. 원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고소 고발해서 너 감옥에 가서 벌 받아라가 아니라 그거로 벌 받은 게 아니라 명시적인, 정말 네가 진 죄, 네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값을 받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본질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친구 멱살 잡았다고 지옥 가고 멱살 잡고 그 돈 갚으라고 했다고 지옥 간 게 아니라 은혜가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긍휼은 환원해야 될 내추럴, 자연적인 사랑인데 그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주인은요, 그래? 그냥 그 긍휼을 싹 걷어간 것 뿐이야. 걷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야? 네가 원래 진 부채,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 그게 그냥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론으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진 거야. 나에게 그 긍휼과 자비가 없어.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행위로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은혜와 긍휼이 싹 없어져. 하나님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받는 형벌은 1만 달란트에 대한 형벌이다라는 거죠. 탕감을 받았다가 다시 그 형벌에 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성령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읽어야 돼. 성령이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다 한다고는 하지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할게요. 뒷담화 좀 하지 마. 제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니들이 일진들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 행동이.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돼. 이 친구는 뭐 그 받은 너무 기뻐 룰루랄라 900을 딱 빚진 놈 보니까 저 9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이 가득해. 그렇죠? 여러분 막 회개합니다. 다시는 불법 다운로드 안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어느새 내가 그래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다시는 뭐 그 짓 안 하겠다, 뭐 안 피겠다, 안 먹겠다.
굴한 거를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안 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행간을 통해서 뭘 읽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았어요. 목사님, 전 진짜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시키는 대로 뭐 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너 그러면 저기 좀 가라, 선교. 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베드로는요, 진짜예요. 난 예수님 절대로 그거 진심이야. 근데 환경이 확 바뀌니까 그 진심을 삶으로 끌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요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기당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놈을 쫓아가나 봐라. 쫓아가고 있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우리. 또 영적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되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못 지켜 3번이나 부인했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긍휼을 흘려보낼 수 없고 내 안에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위선자들이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며. 기독교 교인들은 이렇다며. 저분 집사님 아니야? 아유, 잘 드시고 잘 마시고 잘 피셔. 아유, 저분 장로님 아니야? 어쩜 가지 말할 때 저렇게 가? 어머, 아내가 셋이래. 다 좋아하시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위선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위선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로 야, 내가 간다 하와이. 내가 가는 게 니네한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 여기서 실상은 니네들이 지금 나랑 같이 있으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좋지. 막 좋지. 근데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좌의정 우의정하고 싶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세가 등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막 자기도 받고 싶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게 자기들에겐 최고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성령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졌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달라졌다. 그 어버버 베드로가요 엄청나 똑똑해지고 사도행전에서 배신하는 거 봐요. 그냥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해요? 너와 나의 차이는 한 끗 차이야. 성령.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악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어제 죄 지은 거 부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물질 내려놓고 가야 될 길 가는 너와 나와의 차이의 그 한 끗이 뭐다? 그 한 끗으로 우리는 위대해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셨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실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 있어? 전혀 네버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 그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용서와 섬김이 있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멱살을 잡게 돼. 우리의 부채를 탕감받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멱살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부채를 짊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옆 사람에게 잘 들어라. 이렇게 될 수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자,
이거는요,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불러 모아서 한편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놓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믿는 자들인데, 근데 오늘 뭐예요? 34절에 주인이 놓아야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 통해요. 모든 말씀은 하나로 귀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믿는 자들에게. 아니,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 아니, 나는 이걸 읽으면서 네가 부동산 투기를 했고, 옆집 아내를 취했고, 믿는 집사 사기쳐서 아파트를 빼앗고, 뒷집 아저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걸 써면 좀 이해되겠어. 지금 빵 주고 빵 안 주고 물 안 줬다고 막 이러시는 거야. 지금 너무 어이없잖아. 그래서 결과가 지옥불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아니라 긍휼이 사라지니까 원래 지었던 원죄의 결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에 던지시는 이유가 너무나 갭이 크죠. 우리는 죄하면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받은 사랑을 환원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내가 했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예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900 데나리온 빚진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영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연옥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오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에서, 비유에서의 그 임금이랑 같은 임금이에요. 뭐예요? 받은 사랑을 환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아요. 자꾸 죄에 그렇게 얽매이면 그냥 더 죄 져. 자꾸 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그게 멀어져.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환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사랑이 환원되는 순간 뭐가 계속 유효하냐?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뭐가 계속 유효하냐? 긍휼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넘어지고 뒷사람 때리고 옆사람 필통 훔치고 막 그래도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더 잘 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근데 정말 긍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센스가 대단하다. 머리하고 오면 머리한 걸 정확히 한대. 어제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 머리 하셨네요. 머리 하기는 할 시간이 지금 못해가지고 붕붕 떴는데 한 것과 관리가 안 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네, 그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제가 할 때 집사님 오늘 뭐 하면 귀신같이 한대. 귀신 아니고 저는 목사예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야. 쟤 목마르겠구나. 쟤 배고프겠구나. 다는 거야.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전사님들이 피자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또 먹는데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너 지금 콜라 마실 때쯤 됐다. 막 정확히 아는 거야. 너 이렇게 이러한 마음 때문에 피자를 시켰지 그랬더니 애가 놀래. 먹다가 놀래. 애들이 다 놀래. 그렇게 한 게 제가 뭐 센시티브한 게 아니라 긍휼이 살아있으면 보여요. 근데 때때로는 보여도 못할 때가 있어. 왜? 충만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 결국 9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게 되고 결국 세상에서 위선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받은 사랑을 환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받아야 될 형벌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대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둘째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것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모여?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만 해도 또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법은 간단해. 3가지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내게 주신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그래서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이에요? 내가 왔어요. 내가 온 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나 11주도 많이 해요. 속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냈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못생기거나 제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옮기는 이유가 어떤 내 개인적인 성향이나 어떤 내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옮긴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또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진 그 교회를 네가 가진 재능과 너를 통해서 내가 섬김받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셨고,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서울을 나가면서 제 양재동에 살았거든요.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밑에. 그래서 언제는 내가 치고 올라간다. 난 강남으로 간다. 거기가 제 나와바리였거든요. 근데 점점 내려와. 자꾸 내려와. 분당 율동. 그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동백. 더 내려갈까 봐 어제 또 이천 갔다 왔더니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내 생각대로 저 생긴 거나 스타일은 거의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또 싸이도 닮았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강남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요즘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 처치 쇼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실제예요. 처치 쇼핑이라는 게 뭐냐면 내 스타일의 목사님, 내 스타일의 설교, 내 스타일의 인테리어, 내 스타일의 찬양, 내 스타일의 음향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확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계속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간다 안 보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으면 다 잡혀 감옥에 가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게 주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교회예요. 혹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안 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기도 잘 하셔야 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딴 데 가려고 하는 분들도 기도를 잘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거야. 코로나 사태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대. 너무 편해서, 그 집에서 너무 편해서 안 나온대. 큰일 났대. 그러면서 그것을 대비해야 된대. 대비하기는 주님 모셔야지.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는구나 알아야지. 어쨌든 중요한 건 내게 주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는 말씀을 잘 설교하고 또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듣는 것 중에서 뭐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서 들은 바 말씀을 잘 주의 종은 설교해야 되면서 동시에 성도들은 그 설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되 약속된 성령에 대한 음성을 잘 들어야 돼.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불순종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순종했어.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은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마가다락방이 되었고 예수의 말씀, 즉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멘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받으면 모모 기도원 가야 돼. 그거 산신령이 하는 소리야. 무슨 모모 기도원 가면 성령 받으면, 제가 우리 집 동탄이지. 그 가는 길에 보면 복권집이 하나 있어. 로또. 그 명당 복권인가 봐. 차가 100m 줄 서 그거 살라고. 난 그 조그만 로또 복권집에서 주차 요원이 3명이 막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려고 스타벅스에 있어서 드라이브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나, 스타벅스 이렇게 많이 가네 했더니 다 복권집 가는 거예요. 로또 사는 거. 제가 로또에 대해서 수요일 날인가 한번 설교했죠. 듣고 회개하세요. 어쨌든 무슨 설교하다 갑자기 그랬죠? 자꾸 딴 데로 빠지면 안 돼.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마가다락방이 됐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멘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냐면 세상에 긍휼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언급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너는 못해. 네가 1만 달란트 빚이 있다는 거 알아 너? 그걸 몰라요 베드로는. 그리고 용서해줘도 9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면 멱살 잡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야. 넌 못해.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떨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게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편의 선자들, 옆 사람 또 한번 보세요. 이건 잘 봐. 이건 좋은 거야.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25장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25장 34절에서 40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천국이에요. 천국.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돼. 이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은 이미 넉넉해요. 이미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1만 달란트 이미 탕감해 줄 마음이 충만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무 유치하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저 제주 삼다수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제주 삼다수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우편에 설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제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하마잖아요. 네, 또 계속 나그네 되었을 때 제가 세상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직도 심장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힘드시고 이렇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 집을 쓰세요. 제가 지금 심장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분 우편에 이미 서 계셔 아주 그냥. 그렇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계속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벙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분을 보고 이게 뭐냐면 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었어.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저분한테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냥 막 그 큰 교회는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면 되게 좋아하는데 부교육자들이 신방 오면 싫어한대. 그거 자체가 문제야. 다 주님의 사람인데. 그렇죠? 그것처럼 아니 언제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든 섬겼던 거야. 언제 그랬나요? 언제 입혔습니까? 어느 때 옥에 갇힌 거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마지막 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거는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거는 내 거, 그거 좋아 보인다 야. 네 것도 내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헉 쥐고
자기가 갚을 수, 자기의 공로로는 절대 못 갚거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들로 일어나서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시작은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날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이때 반주가 쫙 깔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막 내가 헌신을 해. 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를 위해서 살아. 이것은요,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발돋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편에 섭시다. 칭찬. 나는 재밌어. 가끔 이렇게 OX 퀴즈 할 때 막 지들이 옳다고 해서 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인데 반이 나눠져 있어 진짜. 근데 갑자기 이쪽이 정답입니다 하면 그 표정 스스로 놀라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발 우리 그냥 표정을 짓다도 그냥 우리는 같이 그 한쪽에서 한 표정으로 하나 됩시다. 근데 그 표정이 어디예요? 우편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봐봐요. 작은 거야. 작은 거.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큰 거 안 바래요. 근데 이 작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900데나리온 멱살 잡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핵심이 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Holy Spirit.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기대하며 다음 주일날 잘 말씀을 배워서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다 결단하는 그걸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게서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쓸데없는 이상한 잘못된 복음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 완전히 망쳐요. 대형교회가 성장 위주로 가가지고 성도들 다 망쳐버렸잖아요. 이상한 복음을 심겨놓고 가지고 그냥 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내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자연스러운 긍휼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복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학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와 하나님 100데나리온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의로 7번 용서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팔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간절함으로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임금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9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는 것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와 긍휼의 크기에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환원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자라 소리를 듣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 강림주일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가는 긍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성령의 필요함을 깨달았사오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우편의 선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없습니다. 본받을 자들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드러내는 자들은 가득하지만 받은 그 긍휼이 있기에 그 긍휼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서 삶의 빛을 비추는 자들과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없음을 회개하며 우리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렬히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긍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축복과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함을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받은 사랑을 세상에 환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편에 서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 잘 깨닫고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몇 날이 못 깨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되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불의 와 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여져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며 마지막 이 시대에 세상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